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윤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립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기 전에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죠.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들 중에서 좀 나이가 많거나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바울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열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관계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 길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쉽지 않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사고도 치던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또 그리고 선교지에 갔다 와서 또 이제 신학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준이가 전도사가 돼서 와서 전도사님 전사님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옆에서 그냥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교회의 리더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연약한 모습도 있고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리더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를 또 때로는 리더들을 귀히 여기라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불렀죠. 바울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하는 대신에 함께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입장에서 서서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따라야 할 때에 막 다그친다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일단 먼저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한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쓰고 애쓴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 단어 프로이스타메누스라는 이 단어는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들 혹은 보호자들로서 누군가들의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감독해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 중에 특히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은사적으로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권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권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누테 툰타스라는 단어는 바른 길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목회자의 역할은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나랑 친하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덕목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잘 정리해 보면 교회 안의 리더들, 직분자들, 앞에 선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며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권면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어서 보여야 할 두 가지 건전한 반응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말은 이해한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란 교회 지도자들과 때로는 직분을 맡은 재직원들을 말하죠. 이들을 알아준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리더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겠죠. 때로는 설교를 하고 또 때로는 신방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상담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양각색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보면 마음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본문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이 맡고 있는 직분과 그들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해서도 아니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직분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피차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어도 오해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교회 리더라고 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처음 초기에 갔었을 때는 막 열정은 불타고 말씀을 배우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건 아니야,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 동등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만약 목회자가 교회 또 중직자들이 인간적인 권위를 부리면서 비성경적인 일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한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따라서 성도의 양심을 어느 누구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장서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끌어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로 알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유익한 일인 줄로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나 또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투표해서 세웠습니다.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했습니다라고 세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가장 적은 단위에서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운 대표자를 통해서 그 대표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섬기고 인정하고 못났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13절 끝머리에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인식하고 또 수고하며, 성도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해 줄 때에 교회는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봐주어야 할 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는 내가 돌봐주어야 하는 더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도 스승이 있는 법이고 두 사람이 모여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권면해 주죠. 첫 번째로는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이 개역개정 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단어 아탁투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군대의 진영에서 이탈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말의 때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남들이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랑 안에서 꾸짖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 자식도 잘 꾸짖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지나가는 누구가 잘못된 행동들에서 꾸짖으면 오히려 그 잘못한 행동을 한 자기의 자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또 꾸짖어 준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왜 꾸짖냐 나도 손 안 대는데 라고 말하는 시대인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들에서 꾸짖으면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가지고 왜 내 애한테 뭐라고 하냐고 말하는 시대인 것이죠. 저희 매형이 학교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그 사제의 그 끈끈한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에 책선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신학자였고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로마서 14장과 1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올리코프시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저런 인생의 재난이나 사별과 같은 현실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지게 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불이익을 당할지 또 불편함이나 밖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뜻하죠. 혹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대중적인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 막 이 슬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로와 격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란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유혹에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죠. 그런 사람들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힘이 없는 이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이웃 사촌지간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릇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그룹과의 관계 2명, 3명의 모임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바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도움을 구하고 또 강한 자는 그런 연약한 자를 건전한 의미에서 감시해 주기도 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일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많지는 않지만 여전도회나 아니면 구역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내 작은 모임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준 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말로 14절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저조차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 참음,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다가 보면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치고 고뇌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인내라는 덕목이 오늘날처럼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도 이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한번 매를 대거나 한번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 더 쉽고 편한 일이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리적이고 쉬운 일들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따르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맺어가는 그 열매는 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세상의 격언이나 오래 참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을 주목해 보면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권면과 하라는 적극적인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상반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보복하지 말고
공적인 사법제도를 통해서 손해입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개인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죠. 본문에서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21절에서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죠.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였던 이들 앞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벤 적이 있는 베드로도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이후에 베드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합당하게 벌받게 하고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그러하기에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권면을 살펴보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는 권면의 말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르다라는 말은 쫓는다라는 말로도 번역했지만 추구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식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맹렬하게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듯이 그렇게 성도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추구해야 할 관계는 단순히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간에 뿐만 아니라 그 영역들이 확장되어져서 내가 만나고 마주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과 복지와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라라, 선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침들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행하는 선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고상한 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다양한 삶의 선에 대한 지침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일이나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상이 있다면 바로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항상 선을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